자, 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첫 번째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두 번째로 하려고 했는데 제목을 제가 좀 바꿨어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 이렇게 제목을 바꿨거든요.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3장, 15장 이렇게 한 구절씩 있어요. 근데 그거를 메시지 진행 중에 읽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서론 부분은요,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서론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 사역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좀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불신자들도요, 지금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자 할 때는 사람을 먼저 보죠. 옛날에는 자원이 성공의 근본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인재를 쓰냐에 따라서 회사가 성공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거기에 따라 절대 제자가 필요해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 제자가 꼭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우리가 내 마음에 맞으면 제자고 나한테 맞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고 그런 기준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 얼만큼 쫓아가냐. 오늘 같은 경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누군지를 알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정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을 어떻게 갖냐, 이게 참 중요하고요. 사람 보는 눈을 제대로 가졌다면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연결돼 있어요. 나는 그래요. 이 만남의 축복이 다라고 봐요. 왜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하나님 언약 속으로, 그러니까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은 다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보면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참 귀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참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와 다름없다, 이런 사람을 또 볼 수가 있죠. 또 정말 저런 사람은 죽은 자 같지만 정말 이게 말씀만 들어가면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제자감이 되겠다, 이런 사람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하자면요, 산 자 가운데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가 있다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 한 번 확인되는 그런 이제 현장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에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래서 신사적이란 말을 우리가 알지만 또 한 번 확인하고자 지금 제가 한번 낱말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신사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 됨됨이가 괜찮고요. 또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예의 바른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은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경우가 이렇게 좀 올바른 사람 있죠. 그리고 또 몸가짐이 점잖고, 이거는 좀 가볍지 않은 사람. 또 교양이 있으면 상식적이라는 얘기죠. 또 예의 바른 것, 예의가 위아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갖춰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면 더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인격이나 상식이나 이 중심이 먼저란 얘기죠. 그래서 삼회상 2장 35절에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을 폐하려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니 그래요. 이렇게 신사적인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이제 가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어떡하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견고한 집을 세우는데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자의 기질을 바로 이 성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되겠죠. 본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 있잖아요. 지난주 거 잠깐 복습을 하면요. 요 제자에게 주신 거 하나라 했어요. 아브라함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다 버리라는 거죠. 그럼 뭐냐? 하나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 인생에 속한 것은 유일한 답 하나인데 하나님 주신 것이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요 그리스도의 복음 요 하나 딱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가졌구나 라는 걸 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름 하나 가지고도 모든 것이 지금 끝났다라고 답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이 문제 저 문제 또 일으키기도 하죠. 그 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건 결국은 하나님 이름 하나에 지금 힘이 안 실어졌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답으로 못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이름 하나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제자에게는요,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요 예수 이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요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세를 줬죠. 그래서 최근에 만난 사람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도 부족하냐? 그 이름에 권세가 없겠냐?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이걸. 자,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 예수 이름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의 이름이다. 어떤 권세냐면 하늘 권세, 땅의 권세. 그러니까 다 가졌죠. 이거 하나 가졌으면 부족한 게 없죠. 그래서 이 하늘 권세를 마태복음 3장에서 보여줬고요. 땅의 권세는 마태복음 4장에서 보여줬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에 드디어 이에 예수는 떠나고 막 천사가 나와 수정들더라 그랬어요. 자, 요거를 보여주고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이게 부르기 전에 이제 보여주신 거 있죠. 요게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여주죠.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은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데 마침 저희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서 뭐라 그러냐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알죠? 귀신이. 지금 귀신이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이 지금 우리를 멸하러 왔냐 그래요. 멸하러 왔죠. 그러니까 흑암 권세 모든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사람 완전히 거꾸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꾸짖어 가르면서 그 귀신을 이제 내쫓죠. 그래서 이 귀신 내어 쫓는 걸 가지고 그 회당에서 야 이거는 지금 귀신을 내어 쫓는 거 보니까 이건 새 교훈이다. 신자가요 이 새 교훈을 갖지 못하고 살면요 그 신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응답 받을 수도 없어요. 절대 인조 받을 수도 없어요. 여기서 잠깐 제가 지난주에 그 마트에 가가지고 어떤 분이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시대를 깨우는 메시지 이렇게 해서 페이퍼를 주는데요. 이걸 내가 지금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하냐면요. 오늘도 이 땅의 교회에서는 화평과 번영의 복음과 자화자찬으로 설교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그깟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인들이 싫어하는 그러나 들어야 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데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설교가 빠진 것이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설교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과연 옳은 설교가 나올까? 옳은 설교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초점은 뭐냐면 죄와 회개와 심판과 천국 지옥과 재림에 대한 것이 거기에 대한 강조를 한다는 거지 우리 인생의 답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없어요. 인간의 죄가 뭐고 회개가 뭐고 어떤 것이 심판이고 천국과 지옥은 누가 가는 거고 또 이 재림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재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뭐냐면 재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해야 될 일,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되라. 거기에만 꽂혀 있으면요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네 딴에는 정말 중요한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빼놓고 다른 강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가짜 믿음을 가졌는데 하면서 그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의 구분을 설명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자기네들한테 가야만 진짜 믿음이고 자기네들한테 안 가면 가짜 믿음이라고 또 구분을 짓겠죠. 이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지금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한 그런 지금 많은 신자들이 분별도 못하고 미혹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읽을 때 딱 하나만 봐요. 뭐냐, 강조하는 게 뭐냐. 성경 기록 목적대로 강조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올바른 설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만 강조하면 돼요. 그거 모르는 게 죄고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천국 지옥에 갈라지게 돼 있고, 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지금 회개를 한다 해서 그게 참 회개가 될 수 없어요. 재림은 특히 더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세상 창조할 때 인간이 참견할 수 없어요. 심판도 인간이 참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것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사람들은 뭐 지금 시대를 깨어있지 못하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깨어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지금 시급하게요. 이런 얘기는 빠져 있어요. 이 땅은요 전쟁이에요. 흑암의 세력이냐 하나님이냐. 여기에 사단마귀 귀신 얘기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단마귀 귀신 얘기한다고. 사단마귀 귀신도 물론 잘못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게 다 귀신이 했다. 천만의 말씀이요. 왜 모든 게 다 귀신이래요? 우리가 저기 부주의로 감기도 들릴 수 있고 부주의로 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 건데. 아직 뭐 경제 어려운 거 그건 내가 뭐 경제 규모가 없으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럼 규모를 바르게 잡아야죠. 그런 것까지 사단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자가 귀신 됐다.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게 다 귀신이었다. 그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그런 그 사단마귀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 문제, 이렇게 한 사단의 장본인이 사단이라고, 그 근본이 사단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단이 하는 짓이 뭔지를 성경에 말해준 대로 우리는 이제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회당에도,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를 멸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거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거. 그래서 마귀의 역할이 뭔지, 하나님의 역할이 뭔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만 강조하면 답은 저절로 분별하고 눈 뜨게 돼 있죠. 자, 이것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하기 위하며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려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르심이라 했죠. 부르심. 자,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사단의 통로를 없애고 하라 이거예요. 안 버리면 사단의 통로가 돼요. 자, 초점과 뿌리, 체질, 집중이 버려져야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부르심에 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가지 질문. 요거는 매일 하셔야 되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죠.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고 있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너가 나 정말 사랑하냐?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 예수님이 진 십자가 우리도 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되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사실 버리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키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몸부림을 쳐야 되죠. 답은 줬으니까. 자, 그래서 그 지금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는 그 요한복음 8장 31절하고 32절이에요.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요. 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제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또는 진리를 알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될 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진리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길 또는 진리, 생명이죠. 요거 가지고 우리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나. 하나님은 한 분이고 만나는 길, 그것도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또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죽은 자 살리죠. 나사로가 썩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잔다 하면서 이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결국 나사로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썩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살리신 이유가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자인 줄을 이들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세 가지 집중적인 사역을 하셨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 지기 전에요. 죽은 자 살리고 생명 살리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 죄로 인한 저주, 많은 병자들이죠. 소경도 있었고 뭐 안진병이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고쳐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그 병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고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라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 예수님이 33년 동안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요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안에 거라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강조하는데, 그리스도란 말을 선포하는데 모든 흑암이 꺾이는데 이 말이 없어요, 지금. 교회에서. 회개하라.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다 맞는 말인데 인생의 답으로 갖게는 알려주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주면서 그 답을 가지고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고 이것이 천국과 지옥과는 키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죄 회개해라. 그러니까 회개하는데 그게 진짜 회개인지 가짜 회개인지 참 안타깝죠, 현실이 지금.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첫 번째 선지자 이르러서 길을 여셨고요. 진리, 이건 죄로 인한 저주. 자, 죄로 인한 저주, 이 질병을요, 그 중에서 이 문둥병, 요거 하나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현장 사역에서 이런 성경 구조들을 확인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믿음이 반석에 설 수가 있어요. 자, 문둥병은 저 마태복음, 여기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1장 성경을 볼게요. 마가복음 1장 그 40절에도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죠.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며 저에게 대시면서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죠. 그래서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해졌죠. 그래서 깨끗해졌단 말이 지금 3번씩 나왔는데 이 깨끗하다는 단어는 이제 저기 그 종교적 언어예요. 그냥 뭐가 깨끗해졌다가 아니라 이 죄가 없어졌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신앙적 의미죠. 자, 그래서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뭐라 그러냐면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들여 저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래요. 모든 게 질병 환자들 중에서 문둥병은 제일 흉측해요. 사람이 보기가 너무 끔찍해요. 근데 이 문둥병이라는 건 신경세포가 죽어서 이렇게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썩어 죽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 나병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이 문둥병은 이제 여기 성경에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의사한테 가라지 않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그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문둥병인지 아닌지 제사장에게 먼저 이렇게 확인받게 해요. 그래서 이게 문둥병이다. 그러면 이제 그 치유 방법을 또 이제 이게 금방 읽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둥병은 왜 이렇게 끔찍하냐 이런 거는 하나님이 많은 병들 중에 왜 문둥병을 만들어 놨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문둥병, 그렇게 보기에 끔찍한 병을 이렇게 해놨을까? 그거는 죄의 무서운 속성을 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죄가 너희들의 하나님 떠난 죄가 얼마나 큰지 한번 속성을 봐라 하는 것이 이 문둥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징벌과 징계를 받는지 봐라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라 이러거든요. 근데 한번 레위기 14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1장, 14장이죠. 14장 1절부터 7절을 보는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을 기례는 이러하니 그러면서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먼저 데려가라죠. 제사장은 진에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이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이 바로 이거예요.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새 1마리를 그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아래 담아서 거기서 새를 이제 그 피를 흘리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이 질그릇은 뭐냐면 우리를 의미를 해요. 우리 질그릇을 그 안에 담게 해서 새 하나는 그 피를 내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문둥병 환자에게 7번 찍어서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1마리는 날려보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1마리 새는 죽게 하고 그 희생하게 하고 1마리 새는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구약의 예배는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이 복음적인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둥병, 그 징계, 그만큼 저주라는 것에 지금 그래서 결국은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간다는 것은 결국 그걸 통해서 그 병 치유를 통해서 또 예배 회복하게 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 한번 참고로 조용히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세 번째, 왕적 귀신 들린 자를 모두 꺾어내죠. 마가복음 1장에 2번이나 귀신 내어 쫓아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도 이제 그 귀신 들린 자가 돼지떼 들어가게 하는 그 내용도 또 있고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또 너희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파라 하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하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도.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끝까지 귀신 얘기. 시작과 끝이 결국 모든 이 흑암을 꺾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시대를 깨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또 말장난에 또는 어떤 것에 또 미혹돼 가지고 결국은 본질을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 새로 만난 애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이런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계속 묵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어놓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한 거고 부활을 통해서 모든 흑암 권세를 깨트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 승리하게 돼 있다. 밟을 거냐 밟힐 거냐, 사단의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밟을 거냐 밝힐 거냐, 그건 네 생각에 지금 달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진리라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시대를 깨우고 시대마다 없어지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가 강조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은 그 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그 모세가 받은 그 10계명 있잖아요. 그 계명 중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오리까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래요. 그리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이에요.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지금 그 하나님 주신 최고의 그 강령, 말하자면 최고의 지금 그 메시지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이렇게 사랑하래요. 그리고 또 여기다 내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요,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3번이나 얘기했어요. 어린 양을 먹어라,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 마지막 절에, 이거 나는 참 간절하다고 봐요, 이것이. 근데 이건 기독교에서 이것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을 먹이고 치고 또 이게 내 양을 치라, 이거 3번 강조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은. 뭐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2가지 질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그 15장 8절이죠.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그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죠.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언제 열매가 없다고 야단을 했죠?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입성하셔가지고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를 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해요. 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제 무슨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빌립이 얘기하니까 따라와가지고는. 근데 멀리서 와봐라 해서 가보니까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저 사람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런 얘기하니까 어떻게 나를 아냐 그러고 물어보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널 봤다. 그래서 이 무화과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죠? 종교성이 가장 강한 그런 백성이기도 하고, 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한다 했죠. 그래서 무화과는 종교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 있었죠? 창세기 3장에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심화를 했더라. 이 말은 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3월, 4월에도 열리고, 또 그러니까 3번
우리나라에서 그 열매 열리는 거하고는 달라. 이거 이스라엘은 3번 열리는데 3, 4월에 또는 이제 6월에 그리고 10월, 8월 달과 10월 달에 이렇게 3번 열리는데 제일 맛있는 게 8월 달, 10월 달 열리는 게 제일 맛있대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3, 4월에 열매가 그렇게 좋은 열매가 아닐 때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열매가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저주해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죽었잖아요. 그 결국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그 신앙생활도 율법 이런 걸로 지금 종교생활에 빠졌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끝을 맺으시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고 주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무너진다는 그 의미를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거. 이게 성전 그 청소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이 사건 그 무화과 나무 12절에서 13절 이거 무화과 나무 저주한 사건이거든요. 이것은 결국 뭐냐?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다. 이 얘기예요. 율법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결국 이스라엘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로 인해서 결국 심판받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는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라는 고백에만 열매가 나와요. 어떤 열매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야.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제자는 반드시 반석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즉 말하면 구원에 초점을 둔 그런 이제 열매가 나와야 돼요. 또 어떤 열매냐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돼요. 이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데 이걸 안 해봐요. 결국 사단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말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즉 시대를 맡겼단 말이에요. 천국 문은 언제 열리죠? 전도의 문을 따라 중심으로 천국 문이 열리죠. 말씀 성취 중심으로. 이런 제자들 중심으로 하늘문이 열려요. 자, 다시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는요, 내 말에 거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내가 말씀 따라가는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우리가 우선순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결론적으로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 자, 이거는 제자에게 속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제자에게 속한 시간. 제자에게 속한 시간. 과연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시간이 속해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러면 40일 동안 설명했죠. 그래서 40일에 관계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에게 속한 시간이에요. 40일 동안 노아가 방주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 짓는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에게 속한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방주는 심판과 보존을 지금 갖고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결국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한 보존이 들어가고요. 언약을 잡는 그 보존이 들어가고 또 그 방주 밖에서는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이죠? 제자. 즉, 이 심판을 선언하는 또는 언약을 보존하는 그런 그 선포자예요. 그리고 모세가 말씀 받았을 때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지속해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12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눈과 2명의 정탐꾼의 눈은 분명히 달랐어요. 그래서 현장의 눈을 어떻게 답을 갖느냐에 따라서 현장의 눈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체질이 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의 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속한 시간은 이 현장에 대한 눈을 갖도록 지금 말씀하시죠. 또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시간이 40일 동안 있었어요. 자, 사단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죠.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세벨이 사형선고 내려가지고 도망다니면서 호렙산에 이른 기간이 이제 40일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 즉 하나님의 산,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 그 다한 시간이 40일이에요. 그리고 요나 보고 그랬죠. 니네성에 가서 40일 후면은 이제 멸망할 거다. 이제 그래서 빨리 그 성에 가서 회개케 해라. 요게 이제, 그리고 선포를 해서 40일 후에 이제 멸망할 거라는 그 회개의 시간이 40일 있었죠. 7번째,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40일 동안 이제 기도하셨죠. 그리고 뭐, 40일 동안 예수님이 굶주려가지고, 그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들면서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 올 때 40일 동안 굶주렸다 했죠. 그동안에 예수님은, 뭐 하셨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고독한 그 기도 속에서, 결국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자에게 속한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 방주를 짓는 자로, 심판자로 서야 되고요. 또 말씀을 지속해야 되고, 현장의 눈을 똑바로 떠야 되고요. 불신앙의 눈을 뜨면 안 되죠. 정말 골리앗, 이게 사단이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는 그런 기도에서, 언약 기도에서 끊어지질 않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